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51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은사특강 오늘 시간 제가 이제 중요한 주제죠. 오늘 많은 얘기들이 재밌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은사 다시 예전에 은사특강 원래 은사특강 주제처럼 오늘은 귀신 내쫓는 은사, 귀신 축사 은사, 귀신 축사 은사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귀신 내쫓는 은사 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이라 예전에 한번 귀신 내쫓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귀신 축사 은사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왜 지금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 일주일 동안의 저의 사역 속에서 보면은 항상 귀신 내쫓는 은사를 통해서 귀신 내쫓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0명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20명 이상 있고요. 또 저희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저희 교인된 중에 귀신 축사 사역을 통해서 기도받는 분들이 6팀, 7팀 가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도 예배 끝나고 기도해주고, 금요일 예배 끝나고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길게는 2시간 정도 또 6팀, 7팀 이상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주일날에는 이제 안수받은 분도 있고, 귀신 내쫓는 관련된 분들은 적어도 10팀 이상, 또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교인이 아니어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일주일 내내가 일주일 내내가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게 목사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증상이 어떻게 진단을 받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의 전화가 또 제가 주중에 평일날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또 상담받고 기도받고 또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귀신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귀신 내쫓는 은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제 은사를 받고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몇 개 얘기를 또 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귀신 내쫓는 은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경험해 보니까, 오늘까지 보니까 귀신 내쫓는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99.99%가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한번 겪어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그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귀신에 대한 도전, 귀신에 대한 공격, 귀신 들림으로 본인 스스로 고통받았던 경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목사님은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도 있고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지만은,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봤던 분들이 어린 날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서 이 사람의 그 소위 말하는 싹을 자라지 못하게, 하나님이 귀 쓰시지 못하게 공격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은 있었으나 그 공격을 이겨내면, 그리고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뭔지를 겪었기 때문에 기도로 싸우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은사로서 귀신 내쫓는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목회 현장에서든지 사역의 현장에서 또 귀신 내쫓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펼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이 있는데, 가만 보면, 저만 하더라도 가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자면요, 그 어렸을 때 저는 그 꼬마 때 한 6살 7살 그럴 때 보면요, 그 부모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셨냐면, 허약 체질이다, 얘는 약하다, 몸이 되게 약하다, 얘는 되게 그 몸이 체질이 약하다, 허약하다, 그래서 자꾸 헛것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누가 욕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싶으면은요, 저는 옆에 그런
옷걸이, 옷을 이런 옷 저런 옷 걸어져 있는 옷걸이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 뒤에서 꼬마애가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남이 아니고 제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뭐 진짜 뭐 뒤에 무슨 새끼 들어가 있는 뭐 있잖아요. 무슨 놈 들어가 있는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 뭐 시장통에서 제일 욕을 잘하는 욕쟁이 할머니 수준으로 꼬마애가 뭘 안다고 막 누군가 대상자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저를 발견하게 되면 꼭 그 옷걸이 뒤에서 막 혼자 욕하고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발견하게 되면 야 너 뭐하냐 그러면은요 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계속 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왜 내가 욕을 하고 있었지? 꼬마한테 지금도 기억이 좀 나요. 막 욕을 했던 거. 근데 그거를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를 그 허약 체질이다. 얘가 자꾸 헛것을 보거나 얘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지금 제가 이제 50이 지나가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6살, 7살로 따지면 44년 전, 5년 전에는 어떤 정신과적인 거라든지 그런 병원이라든지 또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희박하던 어렵던 시절이니까 그냥 얘는 되게 체질이 약해, 허약해, 뭐가 보인대, 뭐가 들린대, 그리고 쟤 이상한 행동을 해. 왜 저렇게 쌍욕을, 이상한 욕을 막 할까? 그건 하면 안 된단다. 그 정도였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한지는 모르고 사단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미. 들어와서 저를 갖다 얼마나 쌍욕을 많이 하고 뭔 새끼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얘 왜 그래? 그러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또 하고 꼬마니까 몇 년을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허약 체질로만 지나왔다가 이제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냐? 보면 목류병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한밤중에 눈을 감고 떠요. 일어나요. 그러더니 아니 문을 열고서는 나가요. 나가더니 맨발로 한겨울에도 나가요. 한겨울에. 얼어 땡땡 어느 추운데도 한겨울에도 나가고요. 한여름에도 나가고요. 그리고서는 잠옷차림에 나가는데 눈을 감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계단에 넘어질 텐데 눈을 감고 걸어요. 제가 눈을 감고. 문도 눈을 감고서 문을 열고요. 눈이 마치 그때부터 이 사단마귀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단마귀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환상을 막 보여주잖아요. 환상. 그러면 사단이 보여요. 귀신 들림 때문에 보는 사람은요. 귀신이 뭐 진짜 뭐 1000개면 1000개가 있어요. SF 공포영화 나오는 그 어떤 무서운 흉측한 괴물의 상상들 다 있고요. 저승사자 모습도 있고요. 또는 뭐 목에 잘린 뭐 무슨 귀신도 있고요. 붕붕 떠다니는 흰 소복 입은 그 물귀신 같은 귀신도 있고요. 또 드라큘라처럼 귀신도 있고 도깨비처럼 생긴 귀신도 있고요. 뭐 별의별 것 다 있어요. 그게 보인다고요. 그 보이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겪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눈을 감고 있는데도 사물이 보여서 그러니까 귀신 들림 때문에 몽유병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온 동네 마을을 눈 감고서 걸어 다니는 거야. 그 새벽에 막 1시, 2시 이럴 때 막. 근데 어디 뭐 구덩이 같은 데 빠졌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맨홀 뚜껑 열린 데 들어가면 공사 현장 뒤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공사 현장 맨홀 뚜껑도 다 피해 다니면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고 발이 시커매져 가고 돌아갔고 그 이불에서 들으면 제 이불 밑에 제 발 있는 데는 발은 새카맣고요. 이불이 항상 그 흙이 묻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갖다 발을 아침에 닦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 어딜 갔다 온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내가 목류병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막 못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기 하려고 되게 애를 썼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렇게 저는 사단마귀가 그렇게 목류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아빠도 그때는 이제 교회 그 뭐 집사님 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고 또 그런 깊은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런 저의 사연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이게 뭐 부모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도와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를 해줄 수 있는 뭐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없었고요.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그 저희 교회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신방 와서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예의 바른 학생이거든요. 들어오면 권사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되게 제가 예의 바른 학생을 인사를 해요. 그러면요.
권사님이랑 어머니랑 들어가서 안방에서 막 뭐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성경 읽고 근데 저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면 제가요, 귀가 아파가지고, 귀가 아프고, 머리가 흔들리고, 귀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축사 은사를 받아서 제가 기도할 때 보면 그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제가 기도하면 막 귀신이 토할 것 같고, 귀신이 죽을 것 같고, 귀신이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지가 살려, 살려! 그러면서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제 하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제가 막 괴로운 거야. 찬송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제가 옆에 있는데 어머니랑 권사님이 민망할 정도로 내가 싫어 싫어 찬송 좀 부르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서 싫어 미칠 것 같아 죽을 것만 같아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그리고 얘가 뭐 그때 먼팔 하면서 막 하면서 저 방송이지만 뭐 쌍 이런 거 있잖아요. 뭔 새끼 그러면서 막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싫어. 그리고 빨리 가 하면서 막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예배드리다가 저한테 와서 왜 그러니 그러면 아유 죄송해요. 왜 그럼 그냥 그래요 이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분한테 너 왜 그러니 그러면 몰라요. 막 머리가 아프고 이상해 그러더니 그리고 또 가실 때는 안녕히 가세요. 잘해. 그러니까 이분들의 욕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찬송가 소리만 들으면 내가 못 견뎌.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 내가 막 괴로워했겠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대. 교회 목사님도 몰랐고 저희 어머니도 신앙이 초보니까 몰랐고 그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은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기도하면 찬송만 부르셨지 몰랐고 제가 또 이걸 몇 년을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랬던 저희 어떤 시절에 귀신이 저를 갖다 이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지금 찾아오는 분들 지금 보면 목사님 저 무당 굿하는데 거기 구경하다가 그때 들어갔어요. 아니면 저기 할아버지 장례식에 거기서 갔던데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내 옆에 잠자는데 오더니 그때부터 귀신이 들어갔어요부터 해서 어렸을 때 들어가서 그때부터 뭐가 보이고 느끼고 막 안 좋고 뭐 기분 나쁘고 그랬는데 오늘날 제가 나이가 뭐 몇 살인데 지금도 있어서 그래요 뭐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랬던 거예요.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악몽을 많이 꿨어요. 엄청 많이 꿨어요. 항상 꿈이 막 그냥 사단 마귀가 막 죽인다고 하는 꿈. 괴물들이 온갖 물건들, 도구들, 흉측한 무기를 들고 와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듯한 그런 꿈들. 그리고 내가 싫어, 무서워 하다가 막 식은땀 껴서 일어나는. 그래서 부모님이 저 한약도 막 지어주고 먹고 막 그랬는데 제 악몽 꿈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이게 몸이 삐쩍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약하고 몸도 앓고 그러면서 이제 악몽 꿈을 많이 꿨었고 그랬던 거. 그리고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제가 뭐 부모님은 늦게까지 하고 저는 학교 가야 돼 일찍 자잖아요. 일찍 자다가 제가 일어나 가지고요. 갑자기 죽는단 말이야. 다 피해. 폭탄이다. 하고서 제가 막 바닥에 쓰러져. 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까요. 자, 지금 저한테 기도받고 계신 분들 위로 되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지금 이 관영 목사가 제가 그런 귀신이 들려서 제가 고통을 받았었다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막 헛소리를 하고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폭탄이 터지는 전쟁 난 것처럼 막 총을 쏘고 군인들이 총을 쏘고 막 저쪽 적군이 막 쏘고 수리탄이 나서 막 터지고 그러니까 저기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 죽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피해 폭탄 떨어졌단 말이야 으악 하고 그 폭탄에 내가 막 나가 떨어지고 그래 기절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고 그다음에 막 악몽꿈 계속 꿨고 막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움이 처해졌고 고난이 찾아왔고 물질 연단이 찾아왔고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지고 연쇄 부도나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결국은 제가 20살에 신학생 길을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신학생 길을 가게 되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그런 어떤 이왕 내가 그 길을 갈 거면 그러면 내가 좀 이런 영의 세계를 좀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가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막 방언이 터지기도 했고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 눈에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귀신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그 귀신이 이렇게 어떤 형체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이렇게
보이거나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게 보이거나 막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도요. 20살 때도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내가 왜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는데 왜 내는 보이지?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인데 어떻게 수련회 갔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그 집회화 중에 이렇게 그 보면 2층인데 이렇게 보면 2층에 창문에 저렇게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창문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사람이. 쳐다봐요, 이 안에를. 그러면요, 제가 저기 사람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 웃긴 거는 한 10명이 쳐다보면은요, 8명은 없대. 근데 그 중에 누구 딴 사람은, 누구 있네? 그래.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서 창문 열면요, 창문이 2층에 있다니까요. 거기 사람이 매달릴 자리도 아니고 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어리지만 자꾸 그런 게 보이고 느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사단의 도전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세계를 하나씩 알게 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렇게 저와 같이 어릴 때부터든지 간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귀신의 공격을 받았다든지 귀신 들림으로 고통을 당했다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먼저 알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주었던 그래서 사단과 이미 싸움이 시작됐던 그런 전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그것 가운데 이기게 되고 싸우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채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이제 이런 은사가 허락되고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귀신 내쫓는 사역이라든지 그런 은사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귀신 내쫓는 은사를 주옵소서 제가 앞으로 뭐 목사가 되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인데 이런 사역에 관심 있고 이런 사명을 받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입니다. 사단의 도전, 귀신의 도전이 있습니다. 꿈을 꿔도 사단이요 막 억누르는 꿈, 막 죽이려고 하는 꿈, 협박하는 꿈,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 읽지 말라고 막 하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공격을 한다니까요. 뭐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이제 뭐 학생 때, 신학생 때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요, 지붕 천장이 날아가요. 지붕 천장이 다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완전 정신병자겠죠. 지붕 천장이 다 날아가고 지붕이 갈라지고 거기서 구름같이 생긴 수천만 마리의 귀신떼들이 막 몰려와요. 내 자고 있는 방으로. 내 작은 조그만 방으로. 그리고 막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막 여기서 웅성, 여기서 웅성, 얘는 뭐라고 떠들고, 얘긴 뭐라고 욕하고, 여기 뭐라고 소리 지르고, 웅성 하면서 막 진짜 완전 뭐 군중 소음처럼 막 떠들어대면서 그 중에 아주 제일 날카롭고 아주 강한 소리는요, 막 내가 너를 죽이겠다. 신학하지 마라. 주의종 길 잃지 하지 마라. 그러면 막 하면서 너는 그 길을 못 간다. 우리가 못 가게 할 거다. 막 협박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제가 막 이제 그때는 이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럴 것까지 잘 못하고 그냥 하다가 식은땀 막 흘리고 막 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이 꿈 가운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성경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귀신들 앞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은사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귀신 내쫓는 은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은사가 자라게 되고 성장. 귀신 내쫓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귀신 내쫓는 은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등급이 있어요. 한 마리 내쫓는 거, 2마리, 5마리, 100마리, 500마리 다 있어요. 1000마리도 있고요. 또 군대 마귀가 쫓아낼 수 있으면 군대 마귀는 다 내쫓아낼 수 있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1000마리 정도 되는 군대 마귀 내쫓는 사람이 또 있고요. 2000마리, 3000마리 내쫓는 사람이 있고요. 5000마리 이상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10,000마리 이상 쫓아내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등급이 또 달라요. 뭐라고 표현할 길은 없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도전은 계속 있을 거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 많이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저 개인적으로만 못하면요. 아까 어릴 때 빼고 20살부터 기준할게요. 20살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30여 년 동안 이런 꿈을 귀신이 저를 공격하고 죽이겠다고 막 무서운 무기를 들고 도전하는 꿈을 2000번 이상은 꿨다니까요. 꿈을요.
그리고 그거를 은과 금은 없거니 하면서 막 그냥 뭐 있잖아요. 전장터의 장수처럼 칼로 창으로 싸우고 막 주먹으로 육박전하고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귀신과 막 그냥 싸우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약복 강칸과 야곱이 막 씨름하듯이. 근데 사단과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씨름을 수천 번을 껐다고요. 이거 각오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서 훈련을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꿈에 대한 꿈을 통해 하나님 직접 주신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 풍토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마인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성경적인, 은사적인, 신앙적인 교육을 하면서 가르쳐 준다면 100점인데, 이제 대한민국 교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손꼽잖아요. 몇 명 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게 목사님이든 성도 간에든 간에 있어야 여러분이 교류를 하면서 뭐 이래서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그거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고 그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야 라고 그런 조언을 한 번만 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고요. 또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 그리고 또 저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축사 사역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또 기도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참관해도 되고 함께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이렇게 중보기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 보면서 저런 귀신도 있구나. 어머나 군대 마귀도 있네. 어머나 저런 더러운 귀신도 있네. 뭐 별의별 귀신이 다 있고 별의별 행동들을 보여요. 뭐 난동 부르는 거 있고 짐승처럼 포효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보고 그리고 그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옆에서 기도하는 거 있기만 해도 몸살 나요. 있기만 해도 옆에만 있어도. 그리고요 마치 이렇게 골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두통 몸살 난 것처럼 머리가 지끈지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몸살 기운도 있고요. 그러면요 사단의 어떤 축사 현장에서 옆에 기도만 도와줘도요 그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런 걸 100번, 1000번 옆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쌓아가면 은사가 훈련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은사에 대한 환경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귀신의 어떤 존재도 있고 귀신에 싸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사단과 자 이런 거 있어요. 질문. 목사님 사단하고 대화해도 되나요? 그런데 자, 그 하는 말을 다 믿어도 되나요? 뭐 이게 중요한 또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 보면 자, 사단과 대화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는 대화를 안 할 거고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그 귀신 내쫓는 은사와 그 귀신을 불러낼 수 있는 은사가 좀 분리돼 있어요. 달라요.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데 귀신을 불러내지는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다르니까 여러분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누구냐?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 속에서도 보면 뭐 신부님이라든지 뭐 퇴마사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요즘은 한국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요. 얘기를 해요. 나는 바알세불이다. 나는 사탄이다. 나는 마귀 대장이다. 뭐 지가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 이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도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너는 누구냐 또는 세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군대다. 그리고 너는 어떤 군대냐 그러면 뭐 4,000마리 군대 대장이다 뭐 이렇게 숫자를 자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대화가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대화가 되는 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손 꼽는 것 같아요. 없어요 별로.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단하고 대화를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아무 필요 없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무조건 귀신 한 마리라도 내쫓고 무조건 귀신과 대적해서 싸워서 물리치는 거 일단 초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자,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귀신을 불러낼 수 있는 은사가 또 열려요. 그러면 내가 귀신하고 이렇게 내쫓는데 귀신이 내가 말하라고 안 했는데 쥐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벌써 여러분 은사가 임한 거예요. 쥐가 말해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난 그런 은사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와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했을 때 사단과 대화해도 되나요? 사단과 대화하는 게 무슨 잘못된 거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단하고 무슨 나쁜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대화는 딴 거 없어요. 너 왜 들어갔냐? 왜 들어갔냐? 그럼 뭐 얘기해요. 뭐 누가 뭐 할아버지 뭐 장례식 때 뭐 할 때 애가 상심했는데 그때 내가 할아버지 모습으로 쓱 들어갔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럼 그러고 하면서 이제 몇 마리인지 언제 들어갔는지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세력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다 보면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또 이름을 알아야 이걸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거의 99.99%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이름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이 명명되는 순간 그 자기가 이제 마치 강아지 아니야. 미친 개라 하더라도 강아지 목에다가 목줄을 달잖아요. 그럼 아무리 물려 그래도 이 조련사가 훈련사가 모가지를 딱 들어버리면 아무리 미친 개라 그래도 꼼짝 못해요. 되게 우리가 가끔 TV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강아지 훈련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나쁜 개는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보면요.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명할 때도요. 사단, 모함모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알세불이면 바알세불이 사단, 바알세불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냐고 그 이름을 지칭할 때 얘네들이 세력이 확 잡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겪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사단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오류에 빠지거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사단이 미래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총각이거나 아가씨면 어때요? 내 짝 어디 있어? 뭐 그러면요 말해요. 자, 그게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 확률이 더 높아요. 90% 이상이에요. 근데 진짜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 사단과 대화할 때는요. 저처럼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영분별 은사가 뭘까? 뭐 이것도 너 얘기가 끝나요. 예를 들어서 영분별이라는 거는요.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 마귀가 하는 거, 또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분별 은사가 그 하나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건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성령께서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정말이야 이걸 알려주셔요. 원래는 이걸 그냥 영의 귀가 열려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제가 꿈에서 은사 있는 것처럼 꿈을 들은 즉 푼다더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증문즉답이에요. 말하는 순간 거짓말인지 아닌지 마치 병아리 간별사 같은 거예요. 손에 이렇게 딱 손들면 병아리 간별사들이 하루에 순놈 암놈을 갖다 손에 얹어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순놈인지 암놈인지 모르지만 병아리 간별사는 하루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간별하잖아요. 손에 한번 얹어놓고 오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만져서 순놈인지 암놈인지 분별 못하지만 여기다 순놈 암놈 순놈 암놈 순놈 암놈 했잖아요. 마치 그래요. 명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어떤 늪에 빠진다고요. 자꾸 무슨 다른 정보를 얘기해요. 뭐 교회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 목사의 허물 같은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신뢰를 깨트려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일 수도 있지만 진짜라 하더라도 그 교회를 떠날 이유는 없는데 자꾸 그걸 얘기해서 목회자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안 들어오겠죠. 목사 바람 피고 음란하고 바람 피고 있고 쓰레기 목사였어? 뭐 이러면서 이게 사단의 노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이다 하더라도 사단의 노림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무 잘못 없어. 진짜 그런 거 없어.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밖에 없는 분이야.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화 넘어간다고. 이게 마귀 예언이에요. 이게 마귀 예언. 거짓 예언. 마귀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하고 대화할 때 이게 영분별이 없으시면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냥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너가 너의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것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아내는 걸 집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을 믿어도 됩니까? 라고 그러는데 믿지 마세요. 반이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니 90% 거짓말이기도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를 얘기하니까 그럼 저는 분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 얘기하면 너 거짓말했어 그러면요 죄송하고 지가 그래요. 그러더니 재미없어 그래요 지가. 왜냐면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영분별 있는 목사하고는 참 재미 하나도 없어. 이래요, 지네들이. 알아요. 여러분, 영분별 은사가 얼마나 귀한 자십니까? 자, 영분별 은사가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마치 귀신 축사 은사 중에
귀신 군대막이 쫓아낼 수 있는 은사자가 몇 명 없는 것처럼 영분별 은사자들도 별로 없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면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예언의 은사가 열리거든요.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예지와 지혜 은사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대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분별을 해주면서는 좀 도움 되겠죠. 아, 저건 거짓말하는 거야. 아, 저건 진짜인데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전에 그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귀신과 대화할 때 보면 귀신이요. 그 예를 들어서 나의 약점을 갖다 딱 건드려서 얘기를 해요. 지난날의 과거와 허물을 뒤집어내요. 너 아가씨 때 너 누구랑 잤잖아. 그 잔 사람 이름이 뭐잖아. 너 원래 기절하고 그리고 아니 나는 나 누가 봐도 신실한 나이가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 없을 것 같은 권사인데 그런 얘기 과거를 까발려지면 본인이 놀래요. 본인이. 그리고 만약에 다른 교회 다른 집사라 이런 보면 권사님 그랬어요. 권사님 아가씨 때 좀 놀았구나. 뭐 이런 깜짝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이렇게 해서 지난날의 과거 허물을 안다고요. 우리가 뭐 귀신처럼 안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화가 여러분들이 통제를 못하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스탑 하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요. 스탑해요. 멈춰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몇 개 디테일한 얘기를 귀신 내쫓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이 귀신 내쫓는 은사자인데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동성애자가 있어요. 남자인데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으로는 뭐 성소수자라는 얘기도 하고 또 뭐 인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보면 동성애자가 있는데 이 동성애자의 문제가 귀신 들림과 연관이 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 연결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이럴 때는 안 했어. 어느 날 20살 몇 살 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어제 남자인데 내가 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남자에게 왜 이성적인 그런 마음을 느끼고 왜 그럴까 그러는데 사단이 그 사람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귀신 축사하다 보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남자인데 그 안에 남자 귀신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귀신. 그럼 거기가 이제 지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뭐냐면 동성애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요. 한 번 기도받으면 치료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군대마귀와 같은 형격이니까 쫓아내기만 한다면 동성애자 되게 있잖아요. 뭐 금식기도 해보고 작정기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런 거 싫어. 나 그냥 나 이런 마음이 왜 들까? 내가 무슨 죄 때문일까? 아니 무슨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 걸까? 나 싫어. 그리고 엄마도 아니 네가 그렇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갖다가 견디다 못해서 그냥 받아들여 버려서 소위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커밍 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초창기 사람들은 막 싸워요.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뭐 유명 목사님들 기도 받아보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 귀신 군대마귀에 거기도 군대마귀 그 귀신을 이 동성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지금 진 건데 그 초창기에 내쫓아 버리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랬다 해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으면 저한테 오셔도 돼요. 자, 동성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어떤 한 취향 같은 거, 어떤 마음들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향인 줄 알았던데 성향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폭력 성향 같은 거. 그리고 있잖아, 뭐 또 보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자들 이제 나쁜 놈들, 악한 사람들 있잖아. 사람을 납치해서 감금해서 뭐 고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외국에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끔 드러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있잖아요. 사람을 납치, 감금하고 폭행하고 뭐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 살인범도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이 사단이 그런 마음에서 막 사람을 감금하고 납치하고 죽이고 막 괴롭히는 걸 막 쾌감을 느끼는 그거 사단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가끔 뭐 TV에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역할 때 보면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TV에 그 있잖아요. 사람을 막 이렇게 그 죽이고
또 그래서 이렇게 붙잡힌 사람 있잖아요. 그러더니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 하고서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뭐 그렇게 살인자 이렇게 TV에 몇 달 전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역하다가 이 안에 군대 마귀가 들어있어서 야 그런 어떤 사람을 갖다가 막 뭐 생명을 앗아가고 죽이고 그런 것들 너희가 하는 짓들이냐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다 잘하는 짓이지 그러면서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철에서 뒤에서 갑자기 와갖고 사람을 갖다 전철을 확 뒤에 미는 거 있잖아요. 지금 스크린 도어가 생겼지만 사단 마귀가 사람의 생명 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미는 순간 이 사람은 사단이 그렇게 시킨 거지만 이 사람은 살인자 되는 거예요. 충동살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걸 묻지 않게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때려놓고 나중에 붙잡히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이런데 들어있는 물론 그걸 우리는 조현병이다 정신병자다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귀신 들림이 영향이 많다라는 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왜 제가 폭력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 입에 왜 욕설이 막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맑은 분, 깨끗한 분, 좋은 분, 또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예수님은 우리에겐 영원한 신랑이에요. 남자인 저에게도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이고 남자인 저도 예수님에겐 저는 영원한 신부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자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이고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하고 어떤 그 사람 사이에도 보면요. 막 성적인 거, 육체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꾸 말을 하게 만드는다든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고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나랑 맞이 뭐 성관계를 즐기는 그런 분,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조장해 가요. 사단마귀에 그런 마음도 주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귀신 들림의 현상, 또 귀신을 축사하는 현장 속에서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뭐 귀신 들리면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것도 뭐 별의별 게 다 보여요. 별의별 다 보이고 그리고 귀에 이렇게 들리는데 뭐냐면 이게 육성처럼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냥 느껴지는 귀에서 들리는 건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울리듯이 들리는 가만히 들려지는 그러다가 점점점 귀에다가 대놓고 귀 속에서 얘기하듯이요. 귀 밖에서 누군가 대화하다가 귀 밖에서 들리는 소리 아니라 귀 안에서 들리는데 귀에서 들려. 이런 소리로. 또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성령 음성 말고요. 마귀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면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 귀신 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뭐 동성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 귀신 들림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한 성향을 갖게끔 만드는데 그 배경을 보면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뭐 게임 중독이다, 술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수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도박 중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복권 있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생활할 게 아니라 월급에 뭐 한 달에 뭐 로또 복권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어치 산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로또 복권 사라고 성령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 이번에 적금을 탔는데 1,000만 원이지 않느냐? 그 1,000만 원으로 복권을 사라. 그러면은 뭐 20억 원 당첨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 소중한 1,000만 원을 산다고.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그리고 샀는데 꽝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사라고 했는데 왜 내 소중한 1,000만 원을 다 썼는데 네, 꽝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마귀가 그렇게 한 건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냐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로또 복권 사라고 하나님 음성을 주실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0,000분의 1 정도. 자, 만약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 사라고 하셨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뭐 저는 번호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뭐 6번, 7번, 뭐 17번 이랬으면요. 아예 너무나 그 꿈이 명확하게 6, 7, 뭐 26번, 52번 이런 식으로 글자가 뭐 7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그런 거 딱 기억하게 하고 깼는데도 너무 선명해서 적어놨으면요. 자, 얼마입니까?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한 장만 사시기 바랍니다. 딱 한 장만. 그런데 진짜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겠죠. 근데 절대 뭐 여러분이 뭐 등록금인데, 뭐 월세인데, 아니면 무슨 뭐 장학금인데, 뭔데, 그 돈을 가지고 작은 단칸방을 얻어야 될 돈인데, 월세, 뭐 보증금인데,
그걸로 한다면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망치려고 하나님 음성이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귀신 축사할 때 저 예른 상황 뭐냐면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이 성경에도 나온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귀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막 이렇게 떨어요. 우르르르르 떨기도 하고 그러는데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차라리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요. 근데 얘는 진짜 원래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 중에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겁니까?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근본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도 있는 거지만은요. 뭐냐면 창세기에부터 있다고 그래.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어. 그런 것처럼 고대 시대부터 창세기 성경 그 시대부터 있었고요. 또 욥의 시대도 욥의 그 순전하게 하나님 믿는 걸 시기하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런 것좀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든 귀신의 존재든 오래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오랜 전통이에요. 있는데 보면 우리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 중에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짐승도 있어요, 진짜. 제가 어떤 귀신조차도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으르릉거려요. 진짜 어떤 들짐승, 산짐승의 어떤 그 사나운 짐승, 표현하자면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늑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짐승인데, 우르르르 하면서 숨을요, 짐승의 그 숨 있잖아요. 그렇게 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짐승이 막 괴로워하고 하는데, 그 귀신 같으면, 일반 귀신 같으면, 으악! 하고 사람처럼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얘네들은요, 그냥 숨을 쉬는 걸로 귀신이 나가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문점을 얘기하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 뭐냐면 내가 성령 방언하는데 어떻게 내 입에 마귀 방언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거.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를 공격한 게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왜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 여러분요 진짜 무슨 내가 SF 영화의 에어리언처럼 내 몸 안에서 이렇게 꿈틀 내 창자가 꿈틀 나오는 것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리고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따지면요 내 몸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순간 찬바람이 쑥 들어와서 내 몸에 냉기가 한기가 한여름에 냉장고 문 열면 그 큰 추운 냉기가 내 몸에 들어오듯이 내 몸에 냉기가 움직이고 할 때 그 고통과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귀신이 역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아니, 나 하나님 고백하는데 성령 충만함인데 왜 악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 왜 이 악령이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랍니다. 어떤 분은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는데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운다고요. 공존한다고 해서 서로 사이좋게 악수하고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고요. 무슨 한냉정선, 올냉정선이 오면 그 부딪히면 거기에 장마전선 생기고 비 내리는 것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북태평양에 강력한 고기압이 일어나면 무슨 밀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맑은 깨끗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기압하고 저기압처럼 싸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것들을 밀어내버려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지, 말씀 안 읽지, 예배를 소홀히 하지, 하나님께 감사 안 하지, 원망 불평하지, 죄가 있지 그러면요 이 저기압이 올라와서 이게 또 한다고요. 또 전쟁을 치른다고.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 공존한다기보다는요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83 그어진 것처럼 맨날 얘네들은 미사일 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맨날 우리를 무협하잖아요. 북한은요. 그런 것처럼 대치한다고요.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마귀가 괴롭히는 꿈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 오셔서 힘내라. 할 수 있단다. 용기 주시는 거. 그러니까 좋은 꿈, 예수님 만나는 꿈도 있는데 왜 마귀가 괴롭히는 꿈도 있지? 동시에 있다고요. 성령 방언도 있는데 왜 마귀 방언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성령 방언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방언이 욕해요. 진짜 방언이 아주 누가 봐도
통변이 없어도 욕 같은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어떤 뭐랄까 뭐 갈라지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듯한 그리고 굉장히 어떤 뭔까 하는 형태 있잖아요. 까 이런 형태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방언도 있긴 있어요. 근데 딱 누가 봐도 소름 끼치고 누가 봐도 신경질 나고 누가 봐도 신경이 거슬리고 누가 봐도 그냥 욕같이 보이는 그거를 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선요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귀신들의 히히히히 방언처럼 한마디로 정상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이건 랄랄랄랄라 이런 건 스머프 방언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성령 방언이에요. 랄랄랄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히히히히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방언처럼 해요. 근데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방언으로 막 해요. 그런 게 마귀가 방언이 있고 자 그런 게 동시에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헷갈리죠. 그리고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있고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데 어떻게 공존하나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귀는 교회에 못 들어오나요? 들어옵니다. 귀신 못 들어오나요? 들어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못 드리나요? 들어와서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만세 하고 소리 지르고 목사님은 그러면요 저 귀신 들었다 안 하죠. 그분들은 저 정신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분이니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서 말은 그렇게 하죠. 귀신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귀신은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그런 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귀신 역사할 때 물리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할 때 물리적인 문제가 가능한가요?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움직인다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움직여요. 이런 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가요.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 손 같은 게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민다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액자 떨어지고요. 물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있잖아요. 지인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그러면 네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게 혼자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켜지고요. 그리고 혼자 켜져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괴하게 이상한 마귀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TV를 키거나 크게 만드는 거. 너무나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TV 전원이 뽑혀 있는데 TV가 켜진다. 기절할 일이겠죠. 그래서 무전기라고 하면 무전기에 건전지가 빠져 있는데 무전기가 켜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켜졌는데 그 무전기가 마귀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끔찍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물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다 그래갖고 물건이 혼자 움직이고 떨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거 그런 게 진짜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가 세지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했던 분들이 보면 목사님 전기 청소기가 지 혼자 넘어져요. 지 혼자 넘어져. 그리고 절대 그 각도가 넘어질 수 없는 각도로 명확하게 딱 안정감 있게 세워놨는데 넘어진대. 전기 청소기랑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요. 껐다 켰다 해요. 그리고 좀 심해지잖아요. 가스불을 켜요. 위험하죠. 예, 냄비가 올려져 있는데 냄비에 물이 없어요. 음식물이 없어요. 근데 켜줘봐요. 타잖아요. 화재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일이 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손님이 문턱이 없는데 괜히 넘어져. 그래서 사고 나면 여기 상해보험 들어있으니까 손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손님 몇 명이 와야 이익이 났는데 저 손님 넘어진 거 다쳐주고 수술하니라고 돈 다 나가고 이런 일이 한 달에 한 번만 있어도 큰일인데 매주일 다치는 사람이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 역사할 때 물건 움직이고 액자 넘어지고 혼자 TV 켜지고 이런 물리력도 있고요. 또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미는 게 있다고요. 미는 게 있고 그런 게 많다는 거. 물리력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거 엄청 많이 겪으실 거고요. 여러분이요 안 가고 싶은데 몸을 끌어간다니까요. 네? 난 안 가고 싶은데 가라 그러고 소리가 들려서 어디 가라 어디 가서 서 있어라 어디 전철역 가서 1시간 동안 서 있어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해라 막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우리는 가서 해.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알게 되죠. 마귀가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귀신 들림에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들어와요. 그리고 되게 순수하게 예수님 처음 믿고 하나님 사모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딸아 그러면 예수님 오셨구나. 내 부족하고 나 이제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내게 이런 하나님 음성 들렸지. 황홀해라 감사해라. 처음엔 그래요. 근데 점점 그 하나님 음성으로 찾아온 그 음성이 뭘 해라. 교회 가지 마라. 너는 귀한 존재니까 예배가 다 끝나면 가서 혼자 예배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11시 예배가 있으면 11시 예배 같이 드려야지. 다 끝나고 새벽 1시에 가서 혼자 예배 드리래. 그래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요렇게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거 아닌데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키고요. 어디 가서 서 있어라 그러고요. 아까 로또 복권처럼 그 돈을 가지고 뭐를 사라 막 하고요. 심지어는 어디다 돈 보내라 막 하고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군대 마귀 같은 경우 이제 들어있는 경우에 보면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진실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평생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교회.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만 그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또 그 열쇠가 목사님에게 있게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다가 그분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목사님이 귀신 내쫓는 은사가 별로 없었는데도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고침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 그 목사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다녀야 돼요. 왠 줄 알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이 목사님 교회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나 다른 데 이사 가야지. 다른 교회 다녀야지. 가잖아요. 귀신이 다시 들어가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너에게는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인데 이 목사가 너를 눈물 뿌려 기도해 주니까 이 귀신을 떠나가도록 그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이 목사님이 지켜줘야기만 되고 이 목사님의 기도가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군대마귀 특히 4,000마리다 5,000마리다 40만 마리다 500만 마리다 이런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요. 그걸 쫓아내준 그 목사님의 교회에 평생 충성하시고 거기에 열심히 교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만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요. 그러면은 또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진짜입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해보세요. 그럼 귀신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님이 영권이 있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님이 눈물 뿌려 중보기도 하는 분이시면 이건 최고로 행복한 것 같아요.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많은 분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그 질문들을 적어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귀신 축사와 신유은사와의 상호 관계와 그런 상승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귀신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 질병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 내쫓는 은사자가 귀신을 내쫓잖아요. 질병은 치료가 안 돼요. 다른 문제예요. 신윤사와 귀신 내쫓는 은사는 굉장히 친척같이 가까워요. 연결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그래서 신윤사가 있어요. 곧 기도하면 몸이 좋아지거나 안 아프는 분이 있으면 신윤사자가 귀신 들어있는 사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귀신 안 나가요. 몸은 치료될 수 있는 거라도 귀신은 안 나가요. 이런 게 참 희한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귀신 내쫓는 은사와 신유 은사가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몸도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축사 은사가 있으면 신유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은 귀신 내쫓는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유 은사와 귀신 내쫓는 은사는 상승작용이 있어요. 상호 관계는 있어요. 상승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있을 때는요. 그것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귀신 내쫓는 은사가 받았으면 신윤사를 구하시고 신윤사가 있는 분은 귀신 내쫓는 은사를 구하셔서 이 두 개의 은사를 상호 병존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 겪어본 일이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설명해 드리는 얘기고요. 군대마귀 쫓아내는데 오래 걸리나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제가 사역하다가 야 너희들 같은 군대마귀 귀신들은
보통 몇 마리쯤까지 이제 너희들은 늘어나냐?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40만 마리까지 된대, 지네들이. 그런데 그래? 그러면 더 많게도 되냐니까 더 많이도 가능하대. 그러니까 그건 내가 봤어. 그러더니 내가 지난주에 500만 마리 들어있는 귀신 내가 다 태워 죽였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더니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번 기도하니까 나 죽는다. 그리고 3번 기도하니까 나 죽어간다. 예수님 오셨어. 뭐 이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기도받는 우리 교인들에게도요. 제가 몇 분, 찍어도 되냐고. 동영상으로 찍어도 되냐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 찍어도 돼요라고 얘기하신 분 없는데, 혹시 이제 용기 내서 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 장면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더 실제적으로, 아, 진짜 저렇게 귀신이 사람이 멀쩡히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또 기도받을 때 저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지가 귀신이 세력이 탄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더 큰 은혜가 되긴 할 텐데, 아, 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귀신이 다 고침받고 났을 때 나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용기를 못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광고는 해놨는데 글쎄요, 용기 있는 분이 몇이나 될지. 자, 어쨌든 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사단마귀가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 또 성격장애, 불안장애, 인간관계 기피증, 심지어는요, 부부관계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귀신 들립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아내가, 여보, 오늘 우리 잠자리 같이 하자. 근데 남편이 싫어. 그러면서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 막 깊이. 이게 성격장애 이런 게 아니라 사단마귀가 이 부부 인간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만 장난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잠깐 오늘 기분 나빠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활이 1년 되고 있다, 2년 되고 있다, 5년 되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사단마귀가 이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곳도 있어요. 부부관계를 기피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성격장애고요. 인간관계 장애.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 생활에 이거 사람 보면 부드러울까.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두려운 느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분은요, 문 밖에만 나가면 그 두려움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뭐 공황장애처럼 뭐 나가면 갑자기 저 사람들이 큰 덩치 큰 조폭 같은 사람들이 나를 달려들어서 막 죽일 것만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컴컴한 데 나가지 못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나 사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이 사단마귀가 귀신 들림이 이미 시작된 거고, 이런 건 군대마귀급으로 여러분 이미 인생을 막 사람 못 만나게 일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가족이나 믿음이 약하면 이 축사 사역할 때에 빨리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뭐 요새 교회 안 나가고 있고, 옛날엔 집사님 잘 다니다 안 다니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냥 저한테 찾아와서 얘만 기도해주고 얘만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고치세요. 사람들은요, 무슨 제가 뭐 치과 의사 그런 건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처럼 이 사람 치과 의사가 치과 치료하는 건 이 사람의 죄나 믿음이나 신앙생활, 예배생활 아무 상관없이 그 치과 충친한 거 그거만, 아니면 뭐 어떤 임플란트 하거나 뭐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역할을 하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전히 교만하면,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거나, 내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을 떠나가게 허락을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 자신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 중에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게 있으면 이걸 계기로 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 온 가족이 한마음 돼야 되는 거고, 믿음 생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기도 생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지난날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끊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이렇게 고침받는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사역하다 보면은요, 뭐 정말 귀신들이 뭐 고려시대에 있던 뭐 삼한시대에 있었던 귀신도 봤어요. 저는 조선시대도 봤고요, 뭐 조선 초기도 봤고 중기도 봤고요, 별의별 것들이 다 봤어요. 심지어는 성경시대에 있었던 그런 귀신들,
또 봤습니다. 봤고 그렇게 나이가 뭐 1500살이다 2000살이다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저는 고려 시대든 조선 시대든 아니면 진짜 뭐 역사 전 뭐 시대든 아니면 성경 속의 시대든 귀신의 나이가 1000살이든 2000살이든 간에 내가 사역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뭐가 감사하냐면요, 이 사단 마귀가 고려 시대 귀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란 말만 하면 두려워 떨어요. 야, 고려 시대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어찌 너희들은 하나님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은 너무 맑은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우리 같은 귀신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야, 그럼 너희들 같은 존재도 지옥이 있는 거 알을까? 아, 알지. 그 지옥 안 가고 싶어. 너무 무서워. 알아요. 제가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야,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종교에 구원 있냐 그러니까, 아유 그거 가짜야. 그거는 나무로 돌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고 그건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 창시자 걔도 지옥에 있는데 뭐 그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역을 이걸 수천 번 하는데도 항상 얘네들 얘기해요.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두려워 떤다고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신나는 이유, 제가 이 사역하면서 힘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때문에 그런 거고, 만군의 주 하나님이 제게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역사.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중요한 얘기가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높고 존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 귀신들이 수천 살 된다고 하는, 또는 군대마귀가 돼서 우리 인생들을 파괴하는 저 더러운 귀신들도 우리 예수님 이름 앞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오늘 강의를 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요. 자,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만 되고요. 또 이런 귀신 들리면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 사모님들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또는 무지한 상태로 있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요 성경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림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악령, 또 악귀, 사탄 쳐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귀신이 많고 어떻게 역사했고, 또 사도들이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고,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지, 정말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 보세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귀신 내쫓는 은사도 구하시고 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이 땅에 영적으로 사단마귀 때문에 눌려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 또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저희 관희 목사님 파이팅입니다 라고 따뜻한 댓글, 또는 이렇게 궁금한 거 이렇게 잠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참고해서 제가 그런 궁금한 것들 또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